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7월 23일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9장 속임수로 살아남은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제 9장을 읽어가겠습니다. 9장도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몇 장까지 있느냐 하면은 15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장에 들어가니까 한 절반 정도 진행한 셈이죠. 장으로 봐서는요. 그리고 182페이지, 3페이지니까 전부 다 합쳐서 뭡니까? 참고문헌 빼면은 한 324페이지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 절반 정도 했네요.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쭉 그 여호수아서를 따라가면서 읽어보고 나중에는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또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하는 것을 뒷부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기브온 사람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참 독특합니다. 독특해요. 그리고 이게 뭐 대단히 비중이 높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또 이유가 있겠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문에 대해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다 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도 있듯이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문이 가나안 땅에 널리 퍼졌습니다. 뭐 가나안 땅이래 봐야 넓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문이 사실 순식간에 퍼졌겠죠. 여러 부족이 서로 땅을 나눠서 살고 있었지만 이웃 부족이래 봐야 멀리 있지도 않고 거기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고 두 개의 성이 속절없이 함락됐다는 소식이 다른 종족들에게도 다른 부족들에게도 전해진 겁니다. 소문에 대한 가나안 종족들의 반응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가나안 종족의 왕들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이게 대세입니다. 대세였습니다. 대부분의 부족들이 이렇게 우리 힘을 합쳐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싸워서 몰아내자 아니면 전멸시키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9장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히위 종족 가운데 한 성읍의 주민들인 기브온이라는 성읍의 주민들은 이 결정에 따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전체적인 결정에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로 한 겁니다. 말하자면 항복하기로 한 거죠. 다른 모든 종족들은 다 뜻을 모아서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기로 했는데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만은 우리는 항복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다른 종족들에게 또 히위 종족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성읍에도 얘기하지 않고 몰래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나머지 종족들과는 다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기브온 사람은 가나안 종족 중 하나인 히위 종족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게 가나안 7종족 중에 하나였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해렘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해렘해야 할 사람들. 그러니까 다 멸절해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해렘해야 할 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들은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의 모든 종족이 뭉쳐서 싸워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항복하기로 한 거겠죠. 요단강 동쪽뿐 아니라 서쪽에 여리고성과 아이성까지 정복당한 걸 보고 이들은 싸워봐야 우리가 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항복하기로, 말이 좋아 화친이지 사실 항복이잖아요. 항복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뭐 변변한 통신 수단도 없었을 테고 인터넷 같은 거는 언감생심이었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렇게 속사정을 다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용을, 사정을, 현황을 그들이 야훼, 자기들 신인 야훼로부터 받았다는 명령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야훼 신이 헤렘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바깥과 안의 종족과 싸울 때 서로 다른 전쟁 수칙을 적용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살펴봤잖아요. 지난번에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성읍과 싸울 때, 가까이 있는 성읍과 싸울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가까이 있는 성읍은 가나안 안에 있는 종족들이고 멀리 있는 성읍 주민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 바깥에 있는 주민과 싸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깥의 주민과 싸울 때는 먼저 항복하라고 권유하고, 항복하면 그들을 종으로 삼고, 항복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다 죽여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다 종으로 삼고 전리품은 나눠 가져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종족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종족들은 헤렘해라 이겁니다.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여라 이거잖아요. 그게 전쟁 수칙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 수칙도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무슨 첩자가 있나? 어떻게 알죠? 그러니 이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도 몰살당하고 치면 당연히 몰살당하는 거예요. 왜? 히위 족속이고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헤렘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항복한다고 해도 몰살당한 운명입니다. 항복한다고 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 있는 종족들, 성읍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깥에 있는 성읍이라면은 맞아요. 항복하면은 살아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던 이들은 항복해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속여서 살아남는 제3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가나안 종족이 일원이 아닌 척해서, 그러니까 멀리서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바깥에 살고 있는 종족인 척해서 살아남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야죠. 그러려면은 가나안 종족의 일원이 아닌 척해서 이스라엘을 속이고 살아남으려 했던 겁니다. 머리 잘 쓴 거죠. 머리 잘 쓴 거죠. 그래서 나름 준비도 철저하게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났다면 멀지도 않아요. 가나안 땅이 좁으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항복하러 가는 겁니다. 사절단이 가는 거예요. 우리 항복할 때니까 우리 살려다오 이렇게 말하려고. 그런데 마치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행색을 초라하게 꾸미고 빵도 곰팡이가 난 것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일부러 곰팡이가 난 빵을 가지고 간 겁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스라엘 지내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먼 곳에서 왔는지 가까운 곳에서 왔는지를 중요하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을 먼저 말하죠. 이제 우리와 조약, 히브리 말로 베리트, 중요한 단어죠. 베리트, 조약을, 언약을 맺어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뜬금없이 언약을 맺자고 하니 이스라엘은 당연히 의심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뭘 보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떠본 건지도 모르죠. 당신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이 얘기는 만일 당신들이 근처에서 왔다면 다 죽이게 돼 있다. 항복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도 당연하죠. 뭐 갑자기 나타나서 조약을 맺자고 하니까 이런 자들이 없었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상하죠. 의심할 만도 하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행색을 꾸몄다고 얘기했잖아요. 빵까지 곰팡이 난 거를 가져왔다고 했으니까. 뭘 보고 근처 사람이라고 판단했는지 궁금합니다. 행색을 보고 그랬는지, 이제 복장이 그랬는지, 이 복장으로 구별하는 법도 있었거든요. 복장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떠보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뭘 보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뭘 보고 이렇게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는지 궁금하지만, 이 화자는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제안합니다. 그냥 다짜고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와 친구가 동등한 위치에서 조약을 맺자라든가 동맹을 맺자라든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종이 되겠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못 보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종으로 삼아 달라니 얼마나 뜬금없었겠습니까? 이상하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죠. 당신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소? 라고 물어요. 앞에서 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물어요. 정체를 묻는 물음이 2번 반복됩니다. 7절과 8절에. 이 이야기에 복수의 자료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 하는 대목이죠.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복수의 자료가 있었던들 뭐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내용을 보고 학자들은 이게 서로 다른 자료가 섞여 있다라고 추측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널리 알려진 예지만 노아 시대 홍수 얘기에 보면은 서로 다른 내용들이 많아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의 숫자도 다릅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의 문이 2번 닫혀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여기에 소위 말해서 야비스트 문서, 제2 문서하고 사제 계열의 문서, 피 문서가 섞여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뭐 정설처럼 알려져 있는 얘기죠. 중복된 내용들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2번 물었잖아요. 그런 걸 보고 학자들은 여기 복수의 자료가 얽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뭐 그렇다고 누가 나눠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짐작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자,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9장 9절부터 13절 좀 깁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기브온 사람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종들은 벌써 종이라 그래요.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거짓말이죠. 가까이서 왔는데 아주 먼 곳에서 온 거를 강조해요. 왜? 가까이서 왔으면 무조건 죽게 돼 있으니까 먼 곳에서 왔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아는 걸 얘기해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서의 진술대로라면 이집트에서 하신 일은 4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요랑하다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40년 전 얘기예요. 한 세대가 바뀌는 그런 그 세월의 격차가 있는데 마치 얼마 전에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들을 다 물리쳤잖아요. 다 해내맸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땅이 어디라고 얘기 안 합니다. 먼 곳에서 왔다고만 얘기하고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사절단으로 이리로 보냈다고 얘기한 다음에 우리 기브온 주민은 정체를 밝혀요. 자기가 어느 성읍에 속해 있는지 정체를 이름을 밝혔잖아요.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먼 길을 왔으니까 양식도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날짜가 많이 걸릴 테니까 그렇게 먼 길을 걸어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증거물로 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왔다는 것. 뭘 증명하느냐? 우리가 멀리서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건들을, 증거 품목들을 내놓은 겁니다. 다 헤어졌죠. 빵도 다 지금 곰팡이 났죠. 지금 신발이나 옷도 다 행색 보십시오. 우리가 멀리서 왔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의심하겠어요. 너무 완벽한 증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이 진행되느냐? 보다시피 이들은 이스라엘을 속이려고 나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거짓말이지만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온 까닭은 야훼가 이스라엘의 대적한 종족들에게 행한 일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부지불식간에 자기들이 기브온 주민이라고 정체를 밝혔어요. 기브온 주민이라고. 기브온은 지명이면서 동시에 집단 이름입니다. 부족까지는 아니지만, 종족까지는 아니지만 집단 이름이에요. 그런데 만일 여호수아가 기브온이 어디 있는 성읍인지 알았더라면 거짓말이 탄로났을 텐데 아마 그걸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기가 정복하려고 하는 땅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겁니다. 이 말대로라면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약을 맺으러 왔다고, 그렇게 항복은 조약이라고는 말을 했지만 사실상 항복이고 종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불평등 조약이죠. 평등 조약이 아니라. 그런데 이 대목에서 화자는 여호수아나 기브온 사람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지금 풀어내고 있는 화자가, 너레이터가, 그러니까 저자가, 이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을 마치 그냥 지나가듯이 남겨버립니다.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남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그랬어요.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은 걸 보면은 곰팡이 나지 않은 양식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화자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과 속아서 결국은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만일 야훼께 물어봤더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야훼가 라합 가족을 살려둔 것처럼 그걸 허용했을지, 아니면 거짓말한 이놈들을, 라합과 다르잖아요. 라합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신앙 고백을 했지. 근데 이 자들은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이 자들을, 야, 거짓말한 그놈들을 다 멸절해버려, 해렘해버려라고 명령할지 몰라요. 명령했을지 아니면 살려두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들과 언약을, 베리트를 맺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께 컨설팅을 안 한 거예요. 물어보지 않은 겁니다. 야훼의 의견을 묻지 않은 거예요. 화자는 이 대목을 지적한 겁니다. 이들이 한 짓은 야훼의 의사와 부합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합되지 않았다고만도 볼 수 없어요. 왜? 묻질 않았으니까. 묻질 않았으니까 대답도 안 한 거고. 그러니까 야훼가 어떤 뜻을,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다만 그 야훼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들과 화친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은 야훼가 사실상 최소한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앞으로 전개됩니다. 아이성 전투 때도 야훼에게 묻지 않고 정탐꾼을 보냈다가 큰 코를 다쳤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께 묻는다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도, 그리고 그의 추앙받는 지도자였던, 영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야훼께 묻고 컨설팅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 게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종족과 언약을 맺을지 말지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야훼께, 이게 얼마나 중대한 결정입니까? 그런데 야훼에게 묻지도 않았다니 사실 이건 쉽게 납득할 만한 일은 아니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묻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혼자 한 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뜻을 모아서 이들과 화친하기로 한 겁니다. 라합에게 했던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커졌죠. 그때는 라합과 그의 가족이었는데 이번에는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몇 명인지 몰라도 훨씬 더 규모가 커진 거죠. 그런데 거짓말이라는 게 영원히 갑디까? 안 가죠. 탄로나기 마련입니다. 불과 사흘 만에, 며칠 가지도 않았어요. 사흘 만에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종족의 일원임이 드러났습니다. 16절 드러났어요. 어떻게 드러나는지 모르겠지만 드러났어요. 하지만 야훼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이라고는 그들을 살려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맹세를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맹세를 한 이쪽 당사자도 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맹세한 것 때문에, 언약을 맺고 맹세한 것 때문에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을 방법이 뭔가, 이거를 모색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했다는 걸 이들도 알고 있어요. 컨설팅 하지 않고 함부로 언약을 맺은 것이 잘못한 일이라는 게 알고 있고,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한 효과가 자기들에게 나쁘게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느냐,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할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하면은 화가 안 미치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동등한 위치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종이 되겠다고 왔잖아요. 그들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왔어요. 종으로 삼아달라고. 일종의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들이 원한 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잘못 맹세한 것에 대한 나쁜 결과가 이들에게 안 미친다는 얘기인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벌써 일어난 일입니다. 벌어진 일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맹세를 깨서는 안 된다는 게 공통의 인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럴 때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니들이 속였잖아. 속이고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로 맹세하게 했으니 이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난 이상 우리는 맹세를 깨도 돼. 이럴 수 있잖아요. 언약을 파기해도 돼. 왜? 거짓말 했으니까. 문서가 가짜예요. 가짜 문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사실 상식적으로나 뭘로 보나 그 언약은 깨도 되는 거죠. 거짓이 들통났으면.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앞에서 한 맹세, 이들은 뭐 야훼 앞에서라는 거 굳이 입 밖으로 그 말을 내지 않아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야훼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말 안 해도 맹세를 했다는 것은 야훼 이름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맹세는 절대로 깨지는 못한다. 깨지 못한다라는 원칙이 있는 겁니다. 설령 자기들이 속아서 맹세를 했다 손 치더라도 저자들이 언약의 상대방이 거짓을 해서 언약이 맺어졌고 자기들이 그 언약에 따른 맹세를 했다 손 치더라도 거짓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짓에 기반한 그런 언약과 맹세라 할지라도 일단 맹세를 했으면 깨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언약과 맹세가 가장 위에 있는 원칙인 거예요. 가장 상위에 있는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창녀 라합과의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정탐꾼이 가서 맹세하고 왔기 때문에 헤렘의 전쟁 수칙을 어겨가면서까지도 라합의 가족들을 살려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좋아서 한 게 아닙니다. 맹세를 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자꾸 여러 번 벌써 말씀드렸는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우리는 항상 제일 많이 듣고 우리가 우리를 사로잡는 주제, 그러니까 우리 그 대목을 읽는 사람들의 정서를 지배하는 그런 내용은 헤렘이에요. 다 죽여라. 이게 가장 우리의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내용이고 따라서 그게 가장 상위에 있는 원칙인 것처럼 생각되는 겁니다. 그들 모두 다 죽이게 돼 있어. 그런데 지금 자세히 읽어보면은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헤렘의 원칙을 깨는 또 다른 원칙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신학이 있는 거예요. 헤렘 신학보다 더 상위에 있는 그런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언약과 맹세입니다. 이게 크게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은 그 언약과 맹세의 신학이 헤렘의 신학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헤렘의 신학은 맹세의 신학을 무효화하지 못해요. 그런데 맹세와 언약의 신학은 헤렘의 신학을 무효화할 수 있어요. 이걸 했다면 얘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맹세를 했다고 해도 헤렘의 신학은 이건 안 되지. 그러고 맹세를 무효화시키지 못한다니까요. 얘가 얘를 무효화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서 맹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땅히 헤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그런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언약을 맺었고 맹세를 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못 죽입니다. 헤렘을 못합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합의를 이루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쟤네들을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 살면서 어찌하여 아주 멀리서 왔다고 말하여 우리를 속였소. 속였다는 거 알았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되겠소가 아니라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종으로 삼겠다. 영원히 종이 된다.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이것도 감지덕지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우리의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명하신 게 뭡니까? 헤렘의 명령이에요. 그게 참인 줄 알았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그 명령대로라면 우리가 죽게 돼 있는데 죽지 않으려고 이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헤렘을 알았어요. 이들은.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서 거짓말했다.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처분을 했어요 벌써.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보조원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물 깃고 나무를 패고 이게 다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종이 됐지만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게 감지덕지였나 봅니다. 그죠? 고맙다고만 해도 될 텐데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브온 사람들 입에서 야훼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말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라합도 그랬잖아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화자의 입장에서는 이 저자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들이 왜 살아남았느냐?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라합은 사전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죠? 사전에 신앙 고백을 했어요. 정탐꾼에게 자기를 살려주기 전에 신앙 고백을 했고 그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정탐꾼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은 사후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살려주기로 했어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자들을 왜 살려줬느냐? 이렇게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신앙 고백까지는 아니더라도 야훼께서 하신 일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그냥 땡큐 하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감지덕지입니다 하면 되는데 이렇게 길게 서술해 놓고 있는 겁니다. 라합의 입에서 훌륭한 신앙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기브온 사람의 입에서도 그와 유사한 내용이 나오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이들을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라고 얘기했어요. 오늘까지 이들은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됐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강조하려고
오늘까지라는 부사어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살면서 종으로 살기로 된 겁니다. 라합의 가족도 어떻게 됐어요? 진 바깥에서 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된 건 아닙니다. 기브온 사람도 라합 가족도 어떤 일정한 제한을 부과한 거죠. 라합 가족들은 진 밖에서 살라는 제한, 또 기브온 사람들은 종노릇하라는 제한, 자유인은 아닌 겁니다. 그럼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끝나느냐? 아니에요. 기브온 사람들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가나안 종족들이.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기로 결정한 후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하는 전투에 개입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했다는 소문이,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귀에 들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부수 사람들의 도시죠. 아도니세덱의 귀에 들렸어요. 기브온은 어떤 도시냐, 성읍이냐 하면은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하찮은 그런 성읍이 아니에요. 큰 성읍이라는 겁니다.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들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전투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항복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과 싸워보지도 않고 화친을 했다니, 항복했다니, 이들을 가만히 두면은 더 큰 위협이 되겠다 싶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편이 돼가지고 싸울 거 아니냐 이거죠. 자기들과 저항해서, 자기들을 상대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을 아예 싹을 밟아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은 주변 왕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합의를 얻어냈습니다. 당연히 합의를 했겠죠. 그런 데서 의기투합하는 게 당연한 거죠. 바야흐로 전투가 벌어질 참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기브온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 다 죽으면 종 노릇도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둘은 동맹관계니까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 자기에게 컨설팅도 안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과 화친했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저자가 꼬집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는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편을 들기로 한 겁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에게 컨설팅 안 하고 화친을 했는데, 아이성의 경우 정탐꾼을 보낼 때도 컨설팅 안 했잖아요. 그리고 보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깨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그머니나 깜짝 놀라가지고 왜 우리가 졌을까? 하다가 이제 아간도 찾아내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성의 케이스에서는 야훼가 이스라엘을 홍군형 내준 거예요. 홍군형을 낸 겁니다. 처음에 패배하고 여러 사람이 죽게 만들므로써 경고한 거예요. 홍군형을 냈어요.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아간에게 있지만요. 헤렘을 빼돌린 거에 있지만. 근데 여기서는 컨설팅도 안 하고 기브온 사람과 화친했는데 이번에는 야훼가 매우 너그럽습니다. 따지지 않기로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들 편을 듭니다. 둘은 동맹관계이니 여호수아는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야훼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기브온에 쳐들어오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전쟁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당신이 개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죠. 9절부터 43절까지 10장 전투 이야기가 길게 서술됩니다. 뭐 세세한 전투 이야기를 서술할 필요는 없는데
딱 두 가지만 지적하겠어요. 첫째로 야훼는 그 전투를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려는 전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가 쳐들어와서 전투가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구하려고 나선 전투인데,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 기브온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그런데 야훼가 매우 적극적으로 당신 백성을 위한 전투도 아닌데, 물론 참전을 하긴 했지만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해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했느냐 하면은 적군을 혼란에 빠뜨렸고 10장 10절 그들에게 우박을 퍼부었으며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어요. 이 태양에 머무르라. 태양아 머무르라. 그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태양아 머무르라가 태양이 머물렀다. 그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왜 태양이 머물렀냐? 어두우면 전투를 스탑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멸절해야 될 적들이 있으니까 밤이 오는 걸 늦춘 거예요. 뭐 하라고? 기브온을 쳐들어온 사람들을 멸절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야훼가 개입한 전투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화자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건 화자의 평가에 해당하는 거죠.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야훼가 사람의 목소리를 이렇게 듣고 응답한 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주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 전투는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전투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도우러 나섰을 뿐이에요. 사실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은 전투도 아니에요. 야훼는 왜 이런 전투에 기적까지 일으켜가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을까? 이스라엘을 위한 전투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써가면서 해와 달을 멈춰가면서 개입한 적이 있을까? 별로 없죠. 그 과정 또한 정복 기간 중에 벌어진 어느 전투보다 더 상세하게 서술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서술했을까?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로 이 전투 이야기에는 헤렘이라는 단어가 모두 6번 사용됩니다. 대단히 자주 사용된 거죠. 대단히 많이 사용된 거죠. 모두 진멸하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전투 씬이니까 당연히 그렇기도 하지만 내용상 진멸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적들을, 기브온이 아니라 기브온을 쳐들어온 적들을 전멸시켰음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서는 이 동사를 다 utterly destroy 라고 번역했고 우리말 성경은 역본마다 다릅니다.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은 진멸하다로, 공동 번역 성서는 모조리 죽이다로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 성경과 표준 새 번역은 진멸하여 희생제물로 바치다 라고 번역해서 해석까지 시도했어요. 근데 이건 좀 과도한 번역이 아니냐 이거죠. 진멸하여 희생제물로 바치다, 희생제물로 바쳤다라는 뜻이 여기 과연 전투 씬에 나오느냐는 겁니다. 이건 좀 과도한 해석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 역본을 비교해 가면서 예시를 해본 겁니다. 그냥 진멸한 거죠. 몰살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돕기 위한 전투를 치렀고 야훼는 그 전투에 어느 전투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기브온이 뭔데? 기브온 사람들이 뭔데 이렇게까지 하나? 뭐 특별한 종족인가? 이스라엘에게, 야훼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종족인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을 뿐 아니라 세세하게 서술하고 있을까?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가 좀 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주
더함으로써 기브온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브온이 또 전 역사가 있어요. 지금 가나안 전투, 가나안에서 벌어지는 이 정복 전쟁에서 거기 등장하는 기브온 사람이 있지만 그 이전에도 등장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자료가 섞여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정체를 묻는 질문이 2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섞여 있는 자료를 이렇게 좀 갈라서 볼 만한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make sense 하다 할까? 사실 평범한 얘기인데 그 얘기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첨가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조로, 그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